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의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기독교를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효가 없다, 선영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한국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효 사상은요, 유교에서 유래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국은 공자가 이 땅에 왔던 훨씬 이전 때부터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보면 유교보다 1000년이나 이상 이전에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왜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여러 군데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 고려장이 있었다라는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건 어떻게 역사 어떤 사료에 정확히 근거하지 않은 그런 얘기라는 것이 요즘의 역사학자들 얘기죠. 제가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도 꼭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떤 글에 보면 이런 얘기는 있어요. 이조 숙종 때 개성근방에 유명한 효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임금님이 개성 지역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대통령 얼굴을 직접 보신 분들 좀 많으세요? 나는 직접 TV로 말고 그분을 앞에서 가까이 봤다, 이런 많지는 않죠. 우리가 이게 흔할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직접 대통령을 제 앞에서 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멀리서 이렇게 언뜻 지나가는 거 본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조시대 때도 이 대통령이 용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도 가서 좀 보게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 고동이 불편하니까 아들이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지고 임금이 청차하는 일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금이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부모를 지게에 지고 나와서 이 임금을 보는 현상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임금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칭찬을 하고, 임금님들은 옛날에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하사하는 게 있었잖아요. 소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를 줘라. 이 소문이 개성근방에 막 났습니다. 얼마 후에 또 이 지역을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나라에게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개성지방이 아주 부르자였는데, 이 사람이 소하고 쌀이 줬다는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막 일어나지는 못한 어머니를 막 제게에다 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이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이렇게 임금을 구경하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임금이 불렀어요. 올해 원님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임금한테 이 원님이 그래. 그 지게를 어머니 지고 온 이 아들은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불교하고 말도 안 듣던 놈이 지난번에 임금이 지나가면서 소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 무슨 얘기 듣고 오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어렵다. 똑같이 줘라.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부르자가 효자가 됐다는 전설 같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버이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일이
여러분 보셨어요? 찾아봤더니 현금이었습니다. 현금. 그것도 그 은행으로 보내는 거 말고 직접 와서 봉투다 담아서 건네주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것은 1위. 2위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근데 또 가장 받기 싫은 것 1위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카네이션.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잘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대신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만 조그만 선물 준비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래요. 8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만 생신되는 날 현찰로 얼마씩을 주기로 담임 목사님이 걸었어요. 그 이후부터 그 교회에 어떤 현상이 하는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 80이 넘어도 안 돌아가시고 주변에 80 넘으신 분들이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분이 안 되셔가지고 이걸 공략했었는데 지금은 철회했어요. 왜요?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80 넘으셔서 정정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효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자꾸 효도 얘기하면 그 교회 안에 며느리들 또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바로 또 어버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럼 공감하고 다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좀 나눌 수 있는 가족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평생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손 대대손손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언처럼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신명기서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 여러분들 잘 기록해두면 나중에 꼭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얘기만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신명기서 30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거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발을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법칙이 있어요. 이런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는다는 게 법칙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흙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가 땅이 크기 싫다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새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네, 공중에 살아야 돼요. 새가 공중에 살다가 물속에 들어가 시원하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나요? 그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그 원리가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원래 잘 안 먹는데 살이 찐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분들을 보아다가 비디오로 촬영을 하루 종일. 근데 그 사람들은 물만 먹는 것이 안 됐습니다. 수시로 먹는데 먹었다는 기억을 잘 못하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가 들어가면 그것이 살이 찌거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듣게 되면 가진 지식이 밖으로 나오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대로 늘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그냥 말을 한다고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안 돼요. 말은 씨앗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말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들을 막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어머니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그쪽 아랫역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함시랑 않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찾아보니까 그 말이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저는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아팠고 다쳤어요. 그때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괜찮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자라왔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놓여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16절이죠. 16절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너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죠.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대상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 나이가 드시면 젊었을 때하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그런데 건강했던 부모님은 항상 건강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면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꾸 본인이 말이 많아지면 나이가 들고 있다 그 인식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사람의 귀가 발바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동자를 보면 그 마을의 입구에서 뛰는 이런, 그래서 이 귀가 점점 위로 올라온다 그래요. 그 연세가 드시면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연세가 되면 말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보면 어른들은 늘 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젊었을 때 그 했던, 겪었던 얘기. 그래서 늘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한테 또 옛날 얘기 한다. 저도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이걸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어른들의 특징은 쉽게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나는가? 왜냐면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약해짐과 동시에 사람들도 소외감을 느낀대요. 소외감. 그것 때문에 자주 화를 내신다. 그런가 하면 연세가 드시면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신대요. 돈도 갖고 싶고, 또 더 좋은 자동차도 갖고 싶고, 더 예쁜 집도 갖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른들 싫다 그런다고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점점 사람은 많아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연세 되었으니까 적게 먹는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돌도 소화시킬 수 있는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어른들을 좀 모신 기억이 있었는데, 어디 여행을 한 번씩 이렇게 어른들 모시고 간다 그러면 자꾸 멀리 가자 그래요. 목사님, 가까운 데 가지 말고 멀리. 그래서 일부러 이제 멀리 이렇게 장소를 잡아놓으면 되게 아침에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한 9시쯤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숫자 확인하고 9시까지 오십시오 하고 교회 마당에 가보면 7시부터 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차이 없을까? 보면 우리가 바쁘지 얼굴 진짜 잘 드셔요.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이 계실까 봐 꼭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한 분 모시고 가거든요.
아픈 분도 거의 없어요. 저희가 피곤하고 저희가 못 자지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아주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 혹시 부모님들, 저도 물론 잘 못합니다만 모시고 오신 분들은 이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 노인들은 늘 몸이 힘들어요. 늘 아프고 어렵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대상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성경은 내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길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굉장히 열심히 찾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버는 길이 인생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삼아서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부자에서 부자가 되도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서 그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참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진정한 길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결국 천국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길은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리를 얻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길의 마지막에 언제나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 그 말씀을 지키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18절까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가요, 다른 이 종교들과 연합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연합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깊이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알면 알수록 기독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요즘 우상을 감췄습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드라벤 같은 거, 또 발이나 아세라 그런 신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은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탐심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탐욕이 있습니다. 돈 욕심.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개인이, 어떤 사람은 가정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개인의 꿈이 있잖아요. 자기 꿈을 위해 사람들은 막 달려가는데 그 꿈이 자기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살아가는데 주변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꿈을 위해 살려가다 보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우상 숭배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얘기해 주시고 개인의 욕심과 탐욕과 자녀들 때문에 이것이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9절, 20절인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을 삼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거기까지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 먹되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신 것도 있지만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선택의 책임을 내가 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좁은 길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지 어려운 길 가려고 잘 안 해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자기가 쉬운 것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기도거든요. 그렇죠? 기도는 뭐 그냥 엎드려 있으면 돼요. 엎드려 있는지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다른 건 안 해. 나는 뭐만 하고 싶어. 기도만 하고 싶어.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걸 다 같이 하라고 했어요. 학생은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시험 끝나가기 제일 활기찬다. 사실 학생들은 순교의 각오로 공부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공부는 할 때가 있어요. 지나면 못해요. 그래서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요. 왜? 그래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더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두었다.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얻는 것도 있지만 버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동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나이 그가 100세가 되어서는 넘어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녀를 택하는지 하나님을 택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려는 그 마음까지 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청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환관장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술을 거부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오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많이 알았다고, 훈련을 받았다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왜 망했고 그 나라가 왜 망해서 우리가 왜 포로가 돼서 이 지경이 됐는지를 어렸지만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심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30장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복을 받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한다는 이 말은 가까이 붙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내 말을 경청하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 이 트렌드가 그 경청과 소통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청와대 주인이 바뀌고 나서 온통 이 뉴스에 그 닫혀있던 이 청와대가 이렇게 사람과 소통하는 것들을 꽉 차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만큼 소통하고 살아요? 그 말씀을 얼만큼 듣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축복입니다. 내가 성읍에 들어가도 들에 가도 들어와도 나와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줍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 성도님들 성경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 성경 안 읽은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자기 신앙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니라고. 그런가 하면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민족은 그 산업과 기업과 생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 풍요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가요, 이 교육의 양극화가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이 누구의 재력에 달려 있어요? 부모의 재력에 달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친구한테 제일 가난합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제가 요즘에 한번 계산해봤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 다 강남에 여러 명 살고요. 다 재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보다 학교를 더 못 갈까요? 지난번에 어느 학교에서 연구했습니다. 교수님이 수험생의 수능 성적에 부모의 재력과 정확하게 비교된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 세태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교육과 본인의 노력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 해석해 가야 될까요? 교육이 모든 결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믿음은 상식을 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곳에 가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직장 들어가십시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 직장이 변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서 그곳을 만지면 그곳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이 가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의지하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더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성경에 보면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맡기거든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잘 안 맡겨요. 오늘 성경은 그는 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은 우리의 생명 되신 주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분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내 장수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래 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은 질을 가지고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쓴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기력이, 우리의 어떤 건강이 쇠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이가 드시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해주십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끌고 가다가 여호수아서 25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앞으로 어버이가 되실 것이고 이미 어버이가 되신 성도 여러분, 생명을 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생명을 택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간증자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귀에 못이 받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하는 것은 나이고 하나님 택한 것은 책임을 내가 또한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토록 해야 드려야 할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며 살아가는 개인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